예수님이 어느 날 길에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나와서 꿇어앉아 묻습니다. 꿇어앉아 묻는 걸 볼 때 이 사람의 그 절실함, 그 간절하고 또 겸손한 태도를 엿볼 수가 있죠. 이 사람이 왜 예수님 앞에 왔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의 갈증을 가지고 나왔어요. 영생. 예.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질문을 가지고 나왔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이죠? 10계명. 율법이죠. 율법의 핵심을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키기만 한다면. 예. 그래서 성막 공부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출애굽기 1장부터 23장까지 율법을 613가지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24장부터 마지막 40장에서는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막이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잖아요. 율법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지킬 수 없죠. 다. 그래서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소나 양이나 염소가 안수해서 내 죄를 다 전가시켜서 이 제물이 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는 겁니다. 피 흘려 죽고 닭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율법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이 선생님이 내가 이런 것들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다 지켰으면 구원 받아야죠. 예? 영생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어. 계명을 다 지킨 그를 보고 사랑하셨는데 보니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게 뭡니까? 재물에 대한 과도한 집착. 욕심.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걸 보셨어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네. 자, 순종하기가 쉬운 명령이에요? 쉽지 않은 명령이에요? 예? 예. 어렵죠? 여러분 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주님이 이렇게 어려운 명령을 하시죠? 이 사람의 딱 한 가지 문제가 뭐라고요? 다 좋은데 재물에 대한 과도한 집착. 돈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겐 돈이 우상이야. 돈이 하나님이 되어 있어.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재물의 욕심 때문에. 네.
오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면 다 도망가겠죠? 예. 물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성 프란시스 같은 사람은 12세기의 성자,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서 예수를 만난 후에 이 말씀을 읽다가 전 재산을 자기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일평생을 탁발수도승, 예? 무소유로 거지로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수도사로 살았죠. 예. 좀 교회 2000년 역사의 위대한 성자였지만은 그런 성자는 성 프란시스 한 사람으로 족한 거예요. 예. 우리가 다 성 프란시스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이 사람 보세요. 예수님의 이 명령을 받고도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래서 영생을 얻고 싶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은 올바른 질문을 가지고 올바른 대상에게로 나왔어요. 그래서 올바른 대답을 얻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 한 가지는 뭐예요? 재물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과도한 욕심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유명한 교훈이 나오는 겁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때 제자들이 그 말씀에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비유를 들어서 강조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낙타 보신 적 있죠? 낙타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동물 중에 제일 덩치가 큰 동물입니다. 그 덩치 큰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차라리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예수님의 이 수사학적으로 엄청난 이 과장법이, 예수님은 이 수사학의 천재이셨으니까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재물에 대한 과도한 욕심이 얼마나 천국에 들어가는데 걸림이 되는가를 이보다 더 강력하게 표현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는 맞아요.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아니,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나가요? 어떻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절대 불가능하네요.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자, 이 재물의 문제. 예수님이 재물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하셨습니다. 사복음서 읽어보면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엄청난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돈의 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런데 수도원 운동을 하시는 강문호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보니까 그 수도사들의 가장 그 중요한 가치, 기준이 있는데, 라틴어로 뭐라고 하시는데 잊어버렸네요. 우리말로 영원한 가치. 가치는 가치인데 영원한 가치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란시스 같은 성자가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영원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수도사들이, 특별히 봉쇄 수도원에 들어가는 수도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일평생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연구하며 또 그 영적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영성이 어떻게 가능하죠? 영원한 가치를 알고 추구하기 때문에. 돈은 참 가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영원하지 않잖아요. 예.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그 돈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돈이 참 가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영원하지 않잖아요. 예. 죽을 때 다 놓고 가잖아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잖아요. 예? 온 천하를 통일했던 알렉산더가 32살에 요절하면서 유언을 남기게 했어. 내가 내 장례식 때 관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내 양손이 보이게 해라. 천하를 다 얻었던 알렉산더도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볼 수 있게 하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관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어제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서울에 가면은 성북동 평창동이라는 곳이 있죠. 강북에. 제 학교가 보성고등학교가 그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늘 글로 다니곤 했는데, 뭐 40년 전만 해도 그 당시 대한민국 부자들은 다 거기 살았거든요. 회장님촌, 전국의 회장님들은 다 거기 모여 살았어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그 회장님들 대저택 있잖아요. 담벼락이 그냥 얼마나 높은지 정원이 있고, 예, 수십억짜리 대저택, 예,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그런 대저택들 있잖아요. 그런 대저택들이 쫙 모여있는 그 회장님 촌의 대저택들이 요새 막 경매로 쏟아져 나온다는, 경매로. 근데 살 사람이 없대요. 원래 감정 시세가 33억짜리 집도 24개가 경매로 나왔는데 뭐 4개인가 5개밖에 낙찰이 안 됐대. 그것도 시세보다 한참 낮게 뭐 33억짜리가 뭐 23억에 막 이런 식으로 낙찰이 되곤 한답니다. 강북에 있고 더 이상 개발의 여지가 없고, 또 그거 샀다가 나중에 혹시 팔 때 팔리지도 않고 이러니까, 예, 24건이 경매로 넘어왔는데 4건인가 5건밖에 낙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30년, 40년 전에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회장님 대저택들이 경매로 넘어왔다는 얘기는 그게 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망했다는 거. 망했든지 뭐 죽었든지 어쨌든 그거를 한때 그 대한민국 최고의 대저택의 부잣집에 살면서 떵떵거렸을 텐데 보세요. 불과 30년, 40년을 못 가잖아요. 돈이 참 가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코. 아멘.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이죠. 아멘. 자, 이 부자 청년,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라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영생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야,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아니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그냥 나눠주라고요? 여기에만 꽂혀가지고 그 뒤에 주님의 약속을 못 봅니까? 그리하면 네가 알거지가 되리라 그랬습니까?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의 보화. 하늘의 보화는 영원한 것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영원한 것. 더 중요한 거.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의 제자로서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가는 이 청년의 부자 청년의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관원이라 그랬어요.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고 젊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세 가지를 다 가졌네요. 부자요, 관원이요, 청년이고. 그런데 주님의 이 제안을 받고도 재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가는 이 부자 청년의 뒷모습은 성경에서 가장 슬픈 뒷모습이다. 누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에서 가장 슬픈 뒷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가치를 알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를 알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우리의 용감한 큰형님 베드로가,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렇죠. 고기 잡다가 그물도 배도 다 버리고 주님 따랐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뭘 받아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로?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헛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인생들의 그 소중한 가치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은 현세에서도 그 포기한 것들의 100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네. 이 말씀에는 그 이중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집과 형제와 자매,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로 받는다. 또 영적인 가족들,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인 부요함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고, 문자 그대로 집과 형제와 자매,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바친 자들에게 100배로 보상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약속이 여러분 주변에 이런 100배의 복을 받고 간증하는 분들 들어보셨죠? 100배의 복. 100배의 복의 주인공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한 번뿐인 짧은 우리의 인생,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고 멋지게 쓰임받다가 주님의 현세와 내세에 약속된 이 축복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